역사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찬양시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자연의 지배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역사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자연의 지배자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회만 있으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알이 이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책망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자연의 지배자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때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이 이 은혜의 삶, 즉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의 기자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자연과 역사의 지배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바알신은 이 폭풍과 천둥과 이 번개와 이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출토된 이 바알의 형상을 보면 그 손에 이 번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편 기자는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이 천둥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여호와의 소리를 천둥 소리로 묘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혼돈의 세력을 깨부수고 승리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 바다를 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산을 정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소리가 그 산을 흔들고 나무를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레바논의 이 힘과 이 권세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가 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 그리고 6절에 이 시론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향목 중에서 가장 그 뛰어난 이 백향목은 바로 레바논에서 이 자라는 이 백향목입니다. 그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이 크기도 클 뿐만이 아니라 쉽게 꺾이지 않고, 그리고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 높이 자라기 때문에 이 왕들이 이 궁궐과 이 신전을 지을 때에 바로 이 레바논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그 자신의 궁궐과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 번성, 그리고 안정되고 이 높은 것,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그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 교만한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시론이라는 이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론이라는 지역은 바로 헤르몬산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최북단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산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이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서 그 내려오는 이 물이 바로 이 요단강과 이 갈릴리 호수의 이 근원이 됩니다. 그 헤르몬산이 의미하는 것은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런 대표적인 그 산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 소리를 바라시니 그렇게 강한 이 백향목 나무가 썩은 고목처럼 넘어지고 영원히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헤르몬산을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저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역사적인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바로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 홍수에 잠기게 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런 홍수를 다스리셔서 세상에 다시 이 평화를 주시고, 다시는 홍수가 이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그 제어하시는 것을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현상 중에서 이 홍수보다 더 무서운 아마 혼돈의 세력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바다에 이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온 지역이 이 물에 잠기는 그러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이 수많은 이렇게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건축 기술과 수많은 이런 과학들이 그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이런 혼돈의 세력들을 정리하시면 그 무엇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왕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홍수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혼돈을 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홍수와 같은 그러한 이런 혼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혼돈의 세력들을 안정시키시고 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만이 이 자신을 거스리는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이 자들에게는 이 홍수와 같은 그런 혼돈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이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혼돈의 시간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평강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자연의 지배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